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다음 주일이면 크리스마스고요.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왜 그런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는데 저는 왜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좀 살펴보았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에 이런저런 분주한 일, 또 쫓기는 마음들, 또 두렵고 복잡한 마음들 이런 것이 있어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 설레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큰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이렇게 좀 열심도 좀 내시고 또 내년 사역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는 것 보면서 저도 역시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서 목회를 좀 더 잘해보겠다는 마음에 잘해보고 싶고 또 잘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좀 부담감이나 또 두려운 마음 또 좀 쫓기는 그런 마음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는 그 성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에 관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도 같은 좀 비슷한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 그때 그 유대 나라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중 몇 명이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었을까? 죄송하게도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더 기쁘고 즐거운 일, 바쁘고 급한 일, 중요한 일 이런 것들에 여기저기에 마음이 팔려서 전혀 성탄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진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긴 채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태어나셨던 2000년 전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유대 땅에 산다고 해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지 않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84세가 된 나이 많은 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못지않게 참 힘들고 어렵고 분주한 그런 일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안나는요 일평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나의 기다림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나가 이 기다림이라는 꾹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 이상으로 이 안나의 기다림 속에 담겨 있는 기다림의 능력,
기다림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 조금만 골치 아픈 일,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마음 다 빼앗겨 버리죠. 낙심하게 되죠. 그냥 다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안나의 기다림을 살펴보면서요,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무엇인가가,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여선지자 안나의 기다림 속에 담겨 있는 그 기다림의 유익, 기다림에 담겨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힘들고 지겹고 따분한 그런 것 아니라 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기다림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유익과 능력이 있음을 발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다림의 유익 첫 번째는요, 기다림은 우리로 고통을 이기는 소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 이 안나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의 유대 나라는요 그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강대국의 압제를 받아오다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살았는데요, 로마 나라와 결탁한 헤롯 왕과 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 아래서 주권을 잃어버린 힘없는 백성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회가 어렵고 힘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안나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죠. 바로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36절, 37절 보실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자, 이 이름은요 그 히브리어 이름으로 한나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그리스어로 쓸 때 표기할 때 안나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 한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은혜, 그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자, 안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3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유대 전통은 구약에서 7명의 여선지자를 꼽는데요, 사라, 미리암, 드보라, 한나, 아비가일, 훌다, 그리고 에스더까지 7명의 여인을 여선지자로 꼽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서 빌립의 그 결혼하지 않았던 네 딸들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렀죠. 같은 맥락에서 안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안나에게는 시므온처럼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해도 선지자 안나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과부가 되었고 이제 84살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안나가 84살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건지 조금 해석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둘 다 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안나가 일찍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홀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자들이 보통 13살, 14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일찍 하는 거죠. 안나도 그때 여인들처럼 일찍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한 20살, 21살 이때쯤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평생을 거의 한 65년을 혼자 힘겹게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과부를요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죠. 지금과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그 남자에 비해서 그 여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가 절대적으로 낮았죠. 남편이 죽으면 혼자가 돼서 그럼 수입이 끊어지고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사람이 없고 빈곤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도와줄 사람들도 없이 뭐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호소할 데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를 고아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규정하고 있지요. 자, 이 성경을 보면 이 안나는요 남편도 없었지만 아마 자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보면 어쩌면 제대로 거주할 곳이 없어서 성전 어딘가에 머물러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종의 노숙자처럼 성전뜰 어딘가에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나의 인생 참 기구하고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요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 안나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속량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은 안나가 고통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눈물들을 메시아가 다 닦아주실 것이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이를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기다림의 힘, 이 기다림의 그 힘이 안나가 이 기다림에서 이 안나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소망에서 나오죠. 기다림은요, 이 소망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이 기다림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작은 일에도 주저앉고 낙심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기다림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다시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고 또 살아갈 원동력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요 좋은 길만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꽃길만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일들도 만납니다. 요즘 묵상하는 전도서 말씀처럼 어려운 재난이 호련히 임하는데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다 그 그물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재난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재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고난도, 고통스러운 관계, 어떤 중독, 어려운 일들, 모든 것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회복하시리라는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끝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다림 가운데 담겨 있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급급한 일들에 쫓기기 시작하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그 믿음, 그 기다림을 던져버리고 당장의 급한 일들, 당장의 어려운 일들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다가
때로는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제풀에 기가 꺾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담히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 중에 기다릴 때 그것으로 우리는 역경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기다림의 유익 두 번째는요, 기다림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 예배했다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안나의 기다림은요, 그의 삶의 중심되는 것 하나를 잡아주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자, 여기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이 말을요,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중심으로 제한시키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는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나가 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을까? 저는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담겨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죠.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그 이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결국은 고통 중에 살았을 안나의 그 삶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을 잡아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면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 내가 소원하며 기다리는 것, 내가
소원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내 인생의 인생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흔들립니다.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바울이 그런 한탄을 했어요. 자, 중심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세상으로 떠나버리기 너무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릴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성전에 두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구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릴 때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자, 기다림의 유익 세 번째는요, 그 기다림은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증거하게 합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누구 얘기냐면 안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그 대망하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보았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는도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찬양하고 있었던 그때에, 부모에게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언하던 그때 여선지자 안나도 성전으로 나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 만남을요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 이때에 안나가 나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건 우연이죠.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연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한 부분이요, 또 시므온이 우리 지난 말씀에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성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신 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우연으로 보일지 몰라도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 안나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 결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결과라는 거죠. 일평생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성전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안나의 인생, 그 마지막 여정에서 하나님은 안나에게 정말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루실 날을 반드시 주십니다. 물론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버튼 누르면 바로 응답이 나오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린 자에게 응답이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응답을 하셔도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 안나는 어떻게 합니까? 38절 다시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제 안나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다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무엇을 기다리는 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안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아기임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안나가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할 때 이 동사의 시상이요, 미완료 과거여서 한 번 말하고 끝쳤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일평생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메시아를 만난 그 안나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 그것은요,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데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이가 적던지 나이가 많던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안나의 기다림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볼까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안나에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나가 만난 것은요, 생후 40일이 지난 아기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기는요,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다가 시므온의 팔에 들린 채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됐고, 또 안나가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증언한 후에 율법에 따라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친 이 아기 예수는 다시 엄마 아빠 품속에서 본 동네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그 몸과 마음과 지혜가 자라나야 됐어요. 그러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30년을 더 기다려서야 예수님께서 30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도 그 공생애 3년 더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그때까지 기다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안나의 기다림,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게 되죠. 그 기다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다고 하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잃어버리고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하려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그 힘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 삶의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또 이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고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